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 6장 전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만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육 장 전체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나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득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구나.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면 들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라. 너희 주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구절씩 읽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한 구절씩 읽으면서 그 뜻을 헤아려 가는 것도 좋은데, 이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고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체적인 맥락, 흐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이제 그 낱말이나 또는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해석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거든요. 전체 글의 맥락에서 그 단어나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읽었는데 아마 다음 시간까지 1시간 더 해야지 마태복음 6장이 전체가 설명이 되긴 할 텐데, 이제 6장 전체를 읽으면서 6장이 어떤 맥락으로 되어 있는가 그 흐름을 일단은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이 마태복음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하면 이제 의겠죠. 의인데, 의를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죠. 그리고 또 의로워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의로워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이고 의미인데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라고 할 때 저번 시간에 이제 에이미하고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에이미는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있는 그 자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이 이제 에이미라고 했잖아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인데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본래 없었는데 변화해서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죠. 본래는 말씀이었어요. 육신이 아니었는데 육신이 된 거죠. 그럴 때 쓰는 것이 기노마인데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이루리라, 이게 이제 기노마이인 거죠. 기노마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는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 성품,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의가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의로운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더 나아가서는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6장, 7장을 읽으면서는 이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5장에서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었다고 하면 6장에서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행하는 것이죠. 이 기노마이 된 의로운 존재가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행하는 그것이 이제 포이에오인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게 뭘까? 그것이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이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인 거죠. 이제 의를 행한다 할 때 의를 이제 저번에 몇 주에 걸쳐서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의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질서죠,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피조물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것이 의죠. 그럼 인간은 인간 노릇하는 게 의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는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안 하는 것, 인간이 인간 노릇 안 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 이런 게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을 얻지 못한다. 이제 여기서 보통 이 상이 뭔가, 이렇게 이제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일단 여기에서는 상이 뭔지 명확하게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 의를 행하는, 유대 사회에서 의를 행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구제, 기도, 금식인 거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어떻게 의를 행하는가,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안 되냐 하면 외식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외식하는 거.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할 때, 이 외식하는 것은 이제 그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의 이제 이 본래적인 의미는 배우예요, 배우. 연극을 하는 배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 그러면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자신의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식하는 사람을 1절에서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그 맥락에서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서 있는 배우예요, 배우. 배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배우가 연기를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관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객.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는 관객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외식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의 관객은 누구냐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연기의 관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 한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를 행하는 첫 번째 형태가 구제인데,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인데,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하는 거죠.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뭘까 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보시는 거죠. 하나님만 보시는 거죠. 우리의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들이 안 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는 사람이 보는 것을 의식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뭔가 보여줄 마음,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이 본래 구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갚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갚는다 그러면 이제 갚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구워주면 구워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것, 또는 내가 일을 하면 일한 거에 대한 품삯을 받는 것,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여기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죠. 질서 안에 있는 거. 질서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이동이 되는 거. 이것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인 거죠. 뭔가 이렇게 갚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득을 얻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각이 바로 이 세상적인 시각인 거죠. 아버지가 갚으시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로 더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그 자리로 그 질서 가운데로 우리를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필요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기도의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실 것이며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구제와 같이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과 큰 이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 말하자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이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 이것에는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이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 그 6개의 반제 중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편을 이렇게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건데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은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지 속이 풀리고 그것이 형평성이 맞는 걸로 생각이 돼요. 맞는 그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도 있으니까 두 배로 갚아줘야지 최소한.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대 맞으면
오히려 그냥 한 대를 더 때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하나를 맞으면 한 대를 더, 그래, 너 한 대 때려갖고 속이 풀리겠어? 한 대 더 때려봐. 이래서, 그런 것인 거죠. 그런 개념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것이 용서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금식이 있는데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하는데 외식으로 할 수 있어요. 외식으로. 내 금식한다. 이걸 이제 떠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모습을 굉장히 이제 어둡게 그리고 또 슬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17절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금식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을. 저도 왕년에 금식 좀 해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금식을 했던 게 아마 이제 20대 한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박 3일을 금식을 했는데 한 이틀 굶으니까 이렇게 일어나다가 핑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게 금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몇 번 해보니까 나름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금식을 숱하게 해봤는데 일주일 금식하면 사람이 좀 바뀌잖아요. 물론 힘이 없어서도 바뀌지만 마음이 이제 되게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좀 말 그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돼요. 물론 며칠 못 가지만.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금식은 공식적으로 한 번 하나님께서 요구해요. 율법에서는 한 번 요구하죠. 그것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요구되는 것이 금식인 거죠. 밥을 굶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뭔가 뭐 요구하고 갈망하게 돼요. 갈망하게 되죠. 육신은 음식을 요구하지만 영혼은 뭘 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금식인 거죠. 금식. 그러니까 금식은 내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기대, 소망,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물.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전체 모임에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보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조에서 이 보물을
뭐 물질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나?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예, 보물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이것이 보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금을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기죠. 그래서 금이 보물이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보물이죠. 그런데 이 보물은 19절, 20절 보면 땅에 있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보물의 특징은 뭐냐면 좀과 동록, 도둑이 있어요. 이 좀, 동록, 도둑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유한이죠. 유한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땅에 있는 보물들의 특성은 유한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게 특징이죠. 반면에 하늘에 있는 보물은 영원하고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을 주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요. 뭐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그 속담인가 거기에도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보물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그 보물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보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눈 얘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할 때 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관대한, 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관대하고 후한 거죠. 그러니까 눈이 관대하고 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마음이 관대하고 후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관대하고 후하게 되느냐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관대하고 후해지는 거죠. 그것을 눈이 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아내는 간혹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저 눈 좀 봐, 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때때로 이제 그 판단이 잘 안 맞아요. 사실은 잘 안 맞는데 어쨌거나 이 마음이 그 보물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또 눈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눈이 나쁘다는 것은 뭘까요? 눈이 나쁘다. 성하면 좋으면은
좋은 것은 관대하고 후한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은 인색한 거죠. 인색한 거. 눈이 나쁜 것은 인색한 거예요. 눈이 인색한 것은 마음이 인색한 거죠. 마음이 인색하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그 마음이 관대해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면 그 마음이 인색해지는 거죠.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면 그 어두움이, 그 인색함이 얼마나 크겠냐. 24절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할 때 두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을 미워하는 게 되고, 사람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뭔가 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쌓아둬야 돼. 그리고 그 재물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만 써야 돼. 이런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어떤 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이것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이웃을 위해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것. 마음이 나뉘는 것을 염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할 때, 이 마음은 나누이면 안 되죠. 한 마음이어야 돼. 한 마음. 단마음. 어디 보니까 이제 단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한 마음이에요.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의죠. 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의예요. 저번 시간인가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온전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이제, 이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나누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나누이지 않은 마음. 그 나누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이것은 전심인 거죠. 전심. 그리고 하나는 흠 없음.
이것을 탐임이라고 해요. 나누이지 않는 마음.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전심이라고 하면 이 언약적 순전함을 얘기를 하고, 언약적 순전함.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 15장하고 17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심이에요. 우리 편에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탐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흠없음이 탐임인데, 이것은 이 관계적 성실함이죠. 관계적 성실함. 흠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흠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얘기하는 것이 그 간음이죠.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이제 보통 간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흠이 없는 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탐임이라고 하는 것. 나누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의 마음, 나누이지 않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통치죠. 그의 통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되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에 보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오늘도 이렇게 아마 고백을 하게 될 텐데,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게 나누어져요. 9절 말씀이 한 부분이고 11절, 12절, 또 13절 말씀이 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세상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 아버지인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몇 년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을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2번 했나요? 3번 했나? 하면서 한 2번 했을 텐데 해년마다 한 해 초에 한 2달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주기도문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게 막 2달씩이나 이렇게 매년 설교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애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간혹 해요. 당신 이미지 때문에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 주하나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 같으면 그 하나님을 믿겠냐? 예. 물론 그렇죠. 저 같으면 안 되는데, 나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버팀목이고 바운더리잖아요. 물론 이제 뭐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도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예외가 있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그 존재의 근원이에요. 존재의 근원. 그리고 그 한 생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뭔가 이렇게 그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존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인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나라, 그리고 뜻,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라가 임해야 되고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구별이잖아요. 구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죠. 어떻게 구별됐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구별되어 있는 거죠. 주인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거죠. 예, 은혜를 공급하는 자로서 구별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리고 짐을 받았고 또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이런 구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셨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게 됐죠.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 뜻은 의지잖아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본래 품으셨던, 본래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계획. 그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뭐죠? 기노마이잖아요. 기노마이. 다 몇 절이야? 18절에 5장 18절에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이루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이제 좀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교수님이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유시오스. 근데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이 성경에서는 일용할로 일용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내일에 또는 생존에 필요한 또는 다가올 날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할 때 얼른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일용할 양식 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성경에서 떠오르는 게 뭐죠? 만나잖아요, 만나. 일용할 양식, 만나.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급해 주신 하늘 양식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염려잖아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염려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죄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는 빛의 의미예요. 빛, 채무. 우리에게 이 채무, 그러니까 빚이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식으로 읽어도 돼요. 근데 결국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죄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본래적인 의미는 빚 채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 채무를 사해 준다.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의 빚을 그냥 이렇게 갚아주고, 너 그냥 나한테 1,000만 원 빌린 게 있는데 그거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되나요? 세상에서는 없는 거죠. 세상에는. 야, 너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갚았어. 그거는 안 돼. 이자 올리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 1,000만 원 있는 거 안 갚아도 돼. 오죽 뭐 힘들었으면 나한테 1,000만 원 빌렸겠어. 그냥 그거 갚지 말고 너 이렇게 써. 그거 갚으려고 뭐 애쓰지 말고 좀 편하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내 이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근데 없어서 당장에 굶어 죽는데 빚을 이렇게 독촉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준 이거에 대해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나가서는 이 빚을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내 빚 좀 갚아주세요. 내 빚 좀 탕감해 주세요. 하는 요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탕감해 줄 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이런 요구가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이 시험은 이제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외부적인 게 있고 내면적인 게 있고. 외부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면의 두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외부적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쳐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결론으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전제가 있는 거죠. 전제. 그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되셨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존재, 즉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의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아마 어느 부분 다 이것을 누리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그리고 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사실을 확증하고 믿음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을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의로워졌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고 이제 의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관객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